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 가나안 우상들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숨쉬듯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어겨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 저지르는 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일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고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의 왕인 에글론이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건데요.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의 가나안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전적으로 여기던 이 여리고 성읍이죠. 이 여리고를 송두리째 빼앗았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강제로 섬겨야만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지만 늘 그러하듯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신음소리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명의 인물을 구원자, 사사로서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선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거나 혹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 약간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왼손을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야구 경기 같은 데 보면 그냥 평범한 오른손잡이 투수보다는 이 희귀한 왼손잡이의 가치가 훨씬 더 몸값이나 연봉이나 대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아마도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치를 때 좀 상대적으로 다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왼손을 다른 사람의 오른손 몇 배 이상으로 잘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특수하게 호된 훈련을 받은 그런 왼손의 전문 특수부대원 최정예 병사로서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표현을 아마 저자가 사용했을 것이다, 이게 진짜 의미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자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에훗을
이 막중한 조공 운반 임무의 총책임자로서 잘 활용을 했던 것이겠죠. 또 그랬기 때문에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 역시 다른 사사들이 하듯이 내가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많은 병력을 통솔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에훗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 은밀하게 모압의 왕궁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자신의 그 특별한 왼손으로 에글론을 암살하는,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이런 구원 방식을 에훗이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장 20절부터 보면요, 이렇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사사기 3장 에훗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 장면에서 저자가 슬로우를 딱 걸어놓은 겁니다. 막 얘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 장면에서는 분량을 확 늘려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면 하나하나 묘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 왼손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그의 특별한 장점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다. 당시 사회 통념상 이 왼손은 절대 무기를 휘두르는 손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하는 에글론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저 에훗의 왼손을 어떤 위협적인 것으로, 그런 대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대변이 흘러나왔다, 혹은 이 내장의 찌꺼기, 부산물이 줄줄 새 나왔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음 절인 3장 24절에서 이렇게 그 에글론의 신하들이 지금 우리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화장실에서 용변, 볼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혹은 이미 죽어버린 에글론의 몸 곳곳에서 흘러나온 그런 불순물들이 너무나 고약한 냄새를 풍겼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에글론의 신하들이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사이에 에훗은 유유히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이스라엘 땅 여리고 서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무사히 도망을 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 에훗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이 사사라는 에훗, 이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혹은 어떻게 잘 믿어온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3장 12절부터 지금 이 27절 직전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요, 뭐 에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뜻을 여쭈면서 행동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이거 에훗이 혼자 다 했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얻었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7절과 28절 말씀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에훗의 믿음,
그가 일평생 쌓아왔을 그 믿음의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 이렇게나 크고 단단한 것이었구나. 에훗이 어떻게 혈혈단신으로 모압까지 찾아가서 에글론을 거꾸리 틀을 수 있었는지, 그 용기나 실행력, 판단력, 담대함이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를 따르라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모압왕 에글론을 섬겨야 하고, 또 그 에글론이 열심히 섬겼을 우상 그모스를 18년 동안이나 섬기면서 왜 그렇게 큰 고통과 시련을 이 선민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것인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을 줄도 모르는 저 모압의 에글론을 일부러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에훗과 에훗 아닌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뭐라고 탄식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에글론 같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서 강성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저런 악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나보다 더 잘되고 더 복받고 더 성공하게 놔두시는 겁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 앞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에글론 같은 자를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를 다시 미약하게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딴 데 계시지 않고 여전히 나의 인생을, 우리를 주목해 주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에훗이라는 내 이름의 이 뜻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힘과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삶을 이 가나안 땅 우상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잘 견디며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이 에훗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나팔을 불어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에훗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가 끝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앞으로 넘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가서 싸워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다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사기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육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사사기 1장 2절이거든요. 거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당시에 유다 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우리끼리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가장 약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를 끌고 갑니다. 너 나와서 총알바지 좀 해라 하는 거 보고 같이 싸우자. 대신 이기면 나눠줄게. 그렇게 시므온 지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훗은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에글론 앞에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왔던 그 바로의 군대처럼 지금 요단 강가까지 이를 갈며 쫓아오고 있는 저 강력한 모압의 군대를 향해서 에훗은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한 사람도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진멸. 이 진멸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에훗의 손길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앞서 싸워주시는, 내가 이미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 올라가기만 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있는 그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항상 요구되었던 이 진멸함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사전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멸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훗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누구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 하겠는가? 나를 도우시는 그 진정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느 신에게서 나오는가? 이거를 꼭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룩한 전쟁의 결과를 사사기의 저자는 30절에서 이렇게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거든요. 그럼 전임자가 있었겠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니엘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랬는데요. 그때 온니엘이 가져다 준 평화, 샬롬이 몇 년이었냐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온니엘에 비하면 정확히 2배가 늘어난 거예요. 80년의 평온이 이스라엘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에훗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나같이 몹쓸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도 같은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그러한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행해 주신 기적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요, 이러한 에훗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총평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자기 왼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을 때 그의 오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딱 요약이 됐잖아요. 에훗이 왼손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칼만 보고 있었겠죠. 쟤 잘 휘두른다, 멋있다,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오른손이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훗에게 모압을 넘겨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굽어 살펴주실 것입니다. 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장 바른 길, 아름답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숨쉬듯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 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나 작은 것 하나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삐끗해서라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서 겸비하는 자로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